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30절로 갑니다. 이제 재판이 이제 끝났죠?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안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였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 죄 없다는 무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 이제 하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그리파 왕 자신이 지금 바로 석방시킬 수 있는데 총독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석방 못 시킨다는 그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죄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죄인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참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후에 이제 27장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여정이 나오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보면은 바울은 비교적 좀 편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편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관할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편하게 그도 그 바울의 그 상태를 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내용인데, 27장 내용은 지금 출발은 어디서 해요? 지금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는데 27장은 이제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는 그 내용이에요. 멜리데 섬. 근데 중간에 이제 강풍이 일고 참 항해가 험난하죠. 험난한데, 자, 1절에 가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이달리아라는 말은 무슨 말? 이탈리아예요, 네, 이탈리아. 다른 데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탈리아라고 그러죠. 이제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율리오라는 그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집 가문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성씨, 그렇죠? 율리오라는 성을 가진 백부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구스토데라고 그랬어요. 아구스토데는 로마도 그 군대 조직이 있죠. 한국도 뭐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뭐 중대가 있고 뭐 그렇듯이 아구스토데라 그러면은 군대 조직이다. 뭐 한 대에 보통 한 6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구스토데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 이 아구스투스라는 사람 이름을 딴 부대예요. 아구스투스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황제가 되기 전에 군대 사령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항해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간다는 말은 우리 지도 보면 방금 제가 보내드린 그 지도 보면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길리기아, 밤빌리아, 아시아 그 지중해 북쪽 지역이 있죠. 지중해 북쪽 지역의 그 땅이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소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죠. 그쪽, 터키고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배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죠.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배를 한번 갈아타게 되죠. 그때 이제 또 큰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3절에 가면은 이튿날 시돈에 갔다라고 그랬죠. 근데 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가 1절, 2절에 나와서 이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누가죠? 누가를 포함해서 누가가 함께 했을 때는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사도행전의 저자였죠. 그러니까 누가와 그 다음에 지금 아리스다고가 함께 바울과 지금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런 말이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이 어떤 제수로의 신분으로서 어떤 여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 정도는 하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로마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같이 동행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건 참고로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총독이 그렇게 또 같이 보내는 걸 허락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스타고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19장에 가면은 이제 나왔죠. 거기서는 어떤 봉변을 당했어요. 아리스타고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에베소에 있을 때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갔는데 바울은 없고 이 아리스타고가 있었죠. 그래서 아리스타고가 대신 붙잡혀 가가지고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참 곤욕을 치렀죠. 그때 그 아리스타고예요. 그 다음에 20장 4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헬라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그렇게 수리아 지방으로,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이라는 거는 길리기아, 그러니까 다소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중간에서 아리스타고가 동행을 했다라는 그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을 당했을 때도 함께 투옥당한 아리스타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감옥에 간 자예요. 그럼 끝까지 지금 동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빌리몬서 24절에 가면은 이 바울은 아리스타고를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의 동력자가 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그 동력자가 누리는 그 상급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동력자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죠. 참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열왕기상에 보면은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가 나왔죠. 요압과 시므이는
요압은 특징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른 아브넬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 다른 군대 장관을 이제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은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랬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므이는 저주하는 자잖아요. 다윗을 저주하는 자라는 말은 지금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진리로 참 진리를 대적하는 자, 신학자들,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을 도운 동력자였죠. 그럴 때 그들의 상급이 뭐였었어요? 바르실레는 그 아들들이 왕의 상에 같이 먹는 특권을 줬어요. 왕의 상에서 솔로몬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하라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요압과 시므이는 저들이 평안하게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 유언을 남겼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평안하게 음부세계에 못 내려가도록 하라.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바깥 어두움에 버려둘 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움에 버려져서 마지막에 겨우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든지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 같은 자도 바울이 말했던 그 나의 동력자라고 했던 그 말은 참 이거는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힘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동력자들은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의 동력자라는 그 표현에는 나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이 돼준 자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도움이 되는 동력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왕의 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영적인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이제 항해 경로가 계속 이제 나와요. 이제 시돈에 가고, 시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나오죠. 시돈에 가서 가이사라에 있었고 시돈 아까 보면은 바로 그 위에가 시돈이죠.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에게 대접받았다. 그러니까 율리아가 그만큼 나이스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시돈에서 어디까지 가요? 무라까지 가죠. 근데 무라까지 가는데 그 어떤 내용이 있어요? 4절에 가면은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바람을 피하여서 시돈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브로 해안을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그 연안으로 거기 지도 다 확인하셨어요? 네. 거기 구브로 섬하고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그 내륙 그 사이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사이로 간 이유는 맞바람이 많이 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맞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겠어요? 구브로 섬 사우스로 갔겠죠? 밑으로 남쪽으로 해서 바로 무라라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맞바람이 심해서 구브로 섬 위로 그렇게 소아시아 내륙 사이로 그렇게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라에 갔어요. 무라에서는 뭐를 했어요? 거기서 배를 갈아탔죠. 무슨 배?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다 몇 명이 탔어요? 276명이 탔어요. 그건 상당히 큰 배죠. 276명. 예. 그 당시 배로는 그것도 큰 배예요. 그런 배들이 많았는데 왜 무라에 가서 이 배를 탔냐 하면은 이 무라라는 곳은 애굽의 에서 생산된 그 밀이 많아요. 그 밀을 갖다가 로마로 옮겨야 되는데 다 무라라는 곳으로 집결해서 거기서 배에 싣고 로마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38절에 한번 봐요. 27장 38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 있던 밀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밀을 싣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배에 이제 바울이 탔다. 몇몇 제수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자, 무라에서부터 이제 또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요. 니도 맞은편으로 거쳐서,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 로드라는 조그마한 섬 있죠? 예, 로드라는 조그마한 그 섬 사이로 거쳐서 살모네를 지났다 그랬어요. 그 살모네를 지나서 그 그레데 섬이죠. 그 살모네는. 예, 그레데 섬을 밑으로 해서 그렇게 가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미항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예. 근데 미항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8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멜리데 성까지 가는 그 여정인데, 아주 이 미항 떠나서부터는 이제 강풍이 불었다 그랬죠. 유라굴라 강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항 도착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맞바람이 좀 부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무라에서부터 이 미항까지 오는 데는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더디 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간신히 갔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냥 맞바람 부는 거는 그냥 가면 되는데, 이 간신히 도착했다는 말은 그만큼 점점점 심해졌다는 이야기죠. 심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항에서부터 이제 멜리데성까지 갈 때는 이거는 완전히 강풍이다 말이에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누가가 왜 이렇게 상당히 보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문제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예, 주님과 함께 뭐 이렇게 가는 여정이겠를 말하는 가는 여정.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그 항해를 향해 가는 것에는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다. 네, 구원에 이르는 항해 그런 그 끝은 풍파를 만나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그 사매자매님, 예. 네, 원래 배는 교회를 말을 하잖아요. 네.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네. 그리고 바울 형제님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울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배 안에 있는 분들이 다 구원을 받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도중이라는 거는 많은 육신의 연단을 받아서 온전히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걸로 저는 좀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강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구약에 보면 홍해를 지나 출애굽한 후에 42 정거장을 광야 교회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광야 교회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쓰러진 자들도 많고 20세가 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문자적인 말씀이지만은
바울 형제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서 전도하는 또 가정으로도 볼 수 있나 싶어. 그래서 우리가 나영재님이 마태복음 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아주 죽을까 해서 두려워했다는 말과 예수님이 오셔서 왜 두려워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이 말씀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요나서에서 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여기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도 성경에서 이제 배 타고 간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배 타고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교회에 함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그 여정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죠. 이제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사실에 그 바울의 그 험난한 그 여정은 마귀가 그만큼 역사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사탄의 그런 지속적인 공격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배 타고 가기 전까지 지금 2년간 지금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 2년간 붙잡혀 있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참 험난한 그 항해길, 이런 것은 참 사탄이 그만큼 방해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27장하고 이제 28장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27장, 28장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도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바울이 완전한 그 영적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의 행동,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인품,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지혜, 뭐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수의 신분이지만은 참 배를 타고 가서 배 안에서도, 그 다음에 나중에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이 받는 그 대우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멜리데 섬에서는 바울은 왕 같은 그런 신분이었었어요. 왕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은 험난한 그 항해라는 것은 뭐 인생길에서 뭐 그런 항해길도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시돈에서 무라까지 갈 때는 그냥 맞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이제 무라에서부터는 더 큰 그 과정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신앙의 길도 처음에 믿을 때는 좀 잔잔한 그런 맞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무라에서 환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 많이 깨달은 그 상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더 많이 어려움이 되죠. 겨우겨우 항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나 미항에서 출발해서 멜리데 성까지 갈 때는 이건 완전히 태풍이다, 강풍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정말 믿음의 길을 마지막 단계에서 끝까지 갈 때는 이거는 그 광풍과 같은 우리의 그 연단의 과정이,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잘 거치면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듯이 정말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면은 우리의 영도 나중에 그런 왕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적해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위를 다 버린 것도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래, 이런 그렇죠. 거를 다 버린 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에 다 있는 버리잖아요. 그 배라는 건 결국은 나 자신도 되니까 나 자신에 있는 그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을 다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것을 이제 사실 이 멜리데성까지 가는 이 항해 과정에서는 영적으로 상당히 가르쳐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노방주.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풍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참 멜리데 성까지 잘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교회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강풍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준호 형님 없으세요? 야. 그럼 우리 토마스 형제님은 결론 없으세요? 예, 오늘은 뭐 이제 배 타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크게 나눌 말씀은 거기서는 없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나눌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 그럼 또 준비하도록 하고요.